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일지니라.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지니라.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면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의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셔서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배상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죽이면 만약에 살인이 일어나면 고의성이 있으면 죽이라고 했죠. 근데 죽진 않았는데 부상이 심하게 입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가 될 때까지 생활비도 보상해주고 치료비도 다 대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밀쳐가지고 아기가 유산이 되면 그 여자는 다친 데가 없고 아이만 유산이 됐을 때는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여자가 산모까지 다쳤으면 그 산모가 다친 같은 쉽게 말하면 같은 종류로 상응하는 만큼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서 눈이 멀거나 이가 부러지면 그 종을 그냥 그 종이 얼마나 기간이 남았든지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가축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 여기는 소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덮어놔야 되는데 안 덮어놔가지고 어떤 짐승이 거기 빠져서 죽었을 때 그 주인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구덩이가 필요해서 팠다가 이제 필요 없게 됐는데 그걸 제대로 잘 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짐승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메우지를 않아서 다른 사람의 가축이 지나가다 거기 빠져서 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그것도 성경에 기록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사소한 일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가축이 입힌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어떤 사람의 가축이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때,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 소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소니까 그 소를 죽이고 그 소를 식용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그냥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소에게만 책임을 물으라는 거죠. 소에게만. 주인에게는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가 평소에 얌전한 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사람이 죽었으면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소가 평소에도 굉장히 공격성이 있어 가지고 아주 난폭한 소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소가 있잖아요. 좀 난폭하고 사람을 공격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면서 그 소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그 소를 제대로 가두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으면 그 소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소의 주인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난폭한 소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소를 제대로 가둬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고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소가 그렇게 난폭한 소면은 주인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가둬야 되는데, 마치 요즘에 우리 애완견 목줄을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목줄을 안 묶어가지고 그 개가 사람을 물어서 뭐 다쳤다 이러면 굉장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난폭한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소에 부딪혀서 죽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는 게 맞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우리가 그 주인에게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대신에 우리는 돈으로 좀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되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주인에게 처벌을 하지 말고 대신에 주인이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미 사고는 난 것이고 그 사고가 났는데 소 죽고 그 주인이 죽어봤자 우리는 득될 게 없으니까 그냥 주인은 살려두고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30절을 보면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건 안 되는데 피해자의 가족이 돈으로 보상을 받겠다. 그렇게 하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고 주인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해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사내아이나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31절을 보면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라도 어른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의적으로 아주 난폭한 소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소가 그냥 지나가다가 어린애를 들이받았으면 소만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가 죽었는데 피해자의 가족이 그냥 우리는 주인을 처벌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할 때도 그 피해자의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어른이 그렇든지 아이들이 그렇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축이 다른 사람의 종을 해쳤을 경우입니다. 종.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소가 다른 집에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종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32절을 보면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는 어차피 사람을 죽인 소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근데 종일 경우에는 그게 그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되기 때문에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줘야 된다. 세겔은 구약시대부터 성전에서 사용하던 은의 가치를 따지는 단위입니다. 단위, 화폐의 단위라고 볼 수 있죠. 한 세겔은 11.4g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이 11.4g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은 30세겔은 342g 정도 됩니다. 보통 은 30세겔은 어른, 성인,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이 30세겔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은 한 사람이 4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30세겔은 한 사람이 3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30세겔은 한 9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 몸값이에요. 어른 종의 몸값.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데 그때 형들이 받은 돈이 20세겔입니다. 은 20개예요. 그럼 왜 요셉은 20개냐? 미성년자예요. 쉽게 말하면 20살이 안 된 어린 종. 어린 종은 20세겔, 어른 종은 30세겔인데 소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죽었으면 그 주인에게 그 종의 몸값을 변상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30세겔을 주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는 은 30개를 받았죠. 예수님은 성인이니까. 요셉은 20살이 안 됐으니까 어린아이 종의 값인 20개를 받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는 은 30개를 받은 것이죠.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욕심이 속에 생기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3년 반 동안 자기를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먹이고 입혀주고 그렇게 함께 했었던,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스승을 그렇게 돈 1,000만 원 정도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가룟유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축이 다른 사람의 가축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은 게 아니고 다른 집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소가 죽었다. 참 재밌죠, 그죠? 이 성경 말씀이 뭐 이런 얘기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소가 다른 사람 집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었을 때는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의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소가 소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소가 죽었으면 살아있는 소값의 절반을 주고 그 죽은 소의 절반을 사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죽은 소니까 살아있는 소의, 예를 들면 살아있는 소가 500만 원이라 그러면 250만 원을 그 피해를 입은 소 주인한테 주고 대신에 그 죽은 소의 절반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공평하죠, 그죠?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소값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값을 주고 대신에 그 죽은 소의 고기를 반을 또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가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데 주인이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살아있는 소의 반값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소를 바꿔야 돼. 살아있는 소를 끌고 가서 그 주인한테 주고 죽은 소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33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과실로, 고의성은 없는데 과실로 누군가의 가축을 피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여기 예로 나오는 게 구덩이를 예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덩이가 있어요. 뭔가 필요해서 구덩이를 팠겠죠. 근데 그 구덩이라는 것이 잘 덮어놔야 안전한데 그 구덩이 주인이 제대로 덮어놓질 않아가지고 만약에 소가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돈을 주고 그 죽은 가축을 사야 했습니다. 그 구덩이 주인이.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팠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필요해서 팠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을 때도 그 구덩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반드시 메워야 돼요. 만약에 안 메워놓으면 그 안 메워놓은 것 때문에 뭐 소나 나귀가 가다가 거기 빠져서 죽으면 그것도 변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축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그 소 한 마리 다 죽은 그런 소가 소를 들이받아 가지고 소가 죽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소가 구덩이에 빠져 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멀쩡한 소가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성경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 하나라도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축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까지도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귀한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소, 전에 사람을 들이받은 적이 있다든지 굉장히 난폭한 이런 짐승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훨씬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주인의 책임을 그만큼 더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까지 기록을 하신 것은 그만큼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사람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걸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그 율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뜯어가지고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감시를 하고 있었던지 하여튼 그걸 딱 어떻게 봤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지금 안식일인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하고 비판을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도 중요한데 안식일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한데 안식일이니까 내일 먹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급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일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마침 손 한쪽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환자가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유심히 보는 겁니다. 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면 그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환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데 환자가 있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예수가 저 환자를 고쳐주면 우리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저 예수를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딱 가시더니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일어나서 나오라 그래. 옆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안식일에 살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죽게 내버려두는 게. 어떤 사람이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일 도와주자 하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켜봐야 되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하죠. 참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청중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대답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 환자에게 야, 이제 네 손을 펴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이 펴보라니까 손을 쫙 이렇게 폈어요. 나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헤롯 당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봤는데 저 안식일에 저 예수가 환자를 고쳤다, 이건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를 고소를 하자 하고 의논을 했다라고 마가복음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연거푸하신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은 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사실은 이 율법의 계명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일을 하십니다. 왜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그냥 계명을 어기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은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따로 구별해서 정해 주셨어요.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일하지 마라. 이 날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이 창세기 2장에 사람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축복이 왜 그러면 안식일의 율법이 됐느냐? 그죠? 창세기 2장에 그냥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건.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데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건 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 축복의 계명이 왜 율법의 계명이 됐느냐?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게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했으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6일째 창조가 됐으니까 첫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신이니까. 신이 뭐 피곤합니까? 휴식이 필요 없는데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일을 안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뭘 믿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믿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좀 쌓아놓고 준비 좀 해놔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 잘 지키다가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쉬는 날이라고 쉬는 사람보다 쉬는 날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는 거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6일 동안 일하는 사람보다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명이 사는데 5명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5명이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5명이 안식일을 안 지키다가 나중에 또 한 10명이 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더 잘 살 수 있다. 또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전부 안 지키게 된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율법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또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봐 아예 율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딱 정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법이다 이제. 내가 축복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생각해서 하루 쉬게 했는데 나를 믿고 편하게 쉬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식량을 믿고 나를 버리고 안식일을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십계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기 좋은 음식을 먹고 농사를 잘 짓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갖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봐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보겠다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도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시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가던 그 돈 봉투가 터져가지고 돈이 팍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돈 줍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119 부르는 사람은 없고 전부 그놈은 돈 주느라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시대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본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 보세요. 성경에 어린아이도 중요하고 종이라도 소중하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보다 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나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요, 그것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노아야, 네 맘대로 방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방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방주에 창을 만들어라. 위에서 1규빗 안에 그것을 창을 만들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고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방주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성막의 재료, 색깔, 모양, 성막에 쓰는 기구들의 모양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십니다.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뭘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2절을 보면 무슨 얘기까지 있는가 하면요, 성막에서 사용하는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라, 향과 기름의 제조법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몰약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냥 제일 좋은 기름 써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 막 복잡하게 뭐 무게를 얼만큼 넣고 얼만큼 넣고 뭘 섞어가지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법대로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만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는 향을 만드는데도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석대 각각 같은 무게로 섞어 넣으며,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나 향을 맘대로 만들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출애굽기 39장 40장을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그 완성이 됐을 때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39장부터 40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회중의 장막에 성막의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장막 덮개를 덮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성막을 다 완성해 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라.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큰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작은 거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일에서도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을 때도 내 생각대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알아서 우리끼리 합의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순종은 큰 일을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향도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 그대로 그게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왜 우리가 침례를 줍니까? 번거롭잖아요. 세례 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침례를 줍니다. 왜 침례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신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해야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성지순례 가면요 3세기 때 교회, 2세기 때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침례탕이 있습니다. 다 침례탕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침례탕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세례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뭐 방식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바꿀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불편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대로 해야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절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더라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만큼은 어찌하든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보다 돈을,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점점점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늘 안전하게 하시며,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서 참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